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배웠고 두 번째로 얼굴을 배웠는데 제가 지난번 1회 때는 제대로 중간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제가 두 다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서 있는데 두 다리가 왜 없지? 라고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충주 금식 수양관에서 송환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삼형제 연합성회를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그 목사님은 눈이 한쪽이 없으시다. 그런데도 큰일 하시고 CTS 회장님으로 큰일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 목사님께 목사님은 눈이 없으시구나. 그 목사님은 절 모르시는데도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딸인데요. 고무다리입니다. 그럼 제가 그 옆에서 고무다리가 뭡니까? 의족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어디 장관 자랑하듯이 저를 우리 딸은 고무다리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아리 밑으로 20대 초반에 한양대학병원에 절단 수술을 하고 나서 두 다리가 없다는 것 의족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의족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지난번에는 큰 주제만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저희 1년에 제사를 8번 지내는 민씨 집안에서 저를 통하여서 아버님은 장로님으로 4년 전에 한양을 가시고 지금 어머니는 목사님으로 영혼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간증문을 쏘아서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70년 7월 20일에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일본 징용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버지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난 후에 64년이 되었는데 할머니 뱃속에 아버님이 계실 때 징용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고 갔다 와서 출세하신다고 가셨는데 여전까지 정령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민씨 집안의 제일 큰 종손으로 1년의 제사를 8번 지내는 우상숭배의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귀한 집이라 제 위에 언니 하나를 낳고 저를 낳았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낳고 나서 기다리는 사내 아이가 아니고 엄마 뱃속에 나온 저를 보니 등과 허리 사이에 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원도 귀하고 집에서 읍내에서 병원까지 10리나 떨어져 있고 부모님은 혹을 달고 나온 저를 대수롭지 않게 그럴 수 있다 라고 그냥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돌이 지나고 5살이 되어도 소변을 가리지 못해 그리고 부모님은 다른 아이들보다도 소변이 늦게 가리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키우셨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소변을 못 가리는 저를 8살에 학교에 입학을 시키셨습니다. 그때부터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무데나 소변이 마려워야 되는데 소리 소문 없이 감각이 없다 보니까 싸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친구들은 오줌 싸기라고 놀리고 담임선생님은 냄새가 나니까 수업 중간에 책가방을 싸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저는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보기에 창피하니까 집과 학교 사이에
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산에 가서 개미들하고 놀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까먹고 해가 질 무렵에 그 시간이 되면 오줌은 다 말라있고 집에 와서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생님께서 내일은 엄마하고 학교에 같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학교에 가니 선생님은 은주가 일종의 병인 줄 모르니까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제서야 우리 어머니께서 병원에 저를 광주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고 진찰을 받아봤더니 머리카락 같은 날 때부터 태어나게 등과 허리 사이에 있던 그 혹이 머리카락 같은 신경들이 꼬여서 건드리면 하반신 말부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도 할 수 없고 그 모든 걸로 인하여서 방광이 들리니 대소변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 발가락은 썩어 들어갔고 10살 정도가 되면 몸이 이상이 나타날 거라고 하시면서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생명이 위험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어느 날 제 몸에는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불에 데인 것처럼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 며칠 후 물집이 잡혀서 발가락에 물집이 터지고 뼈가 훤하게 보이니까 그제서야 또 저를 데리고 해남에 있는 읍내병원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동상이 걸렸으니 일주일 정도 치료하면 나을 거라고 하시게 약을 먹고 날마다 병원에 치료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치료인데도 차도가 보이지 않자 의사 선생님께서 그 엄지발가락을 균이 있으니 절단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직 10살 어린 딸의 발가락을 절단해야 된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놀라서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발가락을 절단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곳저곳에 말씀을 하시고 나니 어떤 분이 한약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낫는다. 그럼 또 한약병원에 가서 3개월 동안 약을 먹고 또한 또 6개월 동안 약을 먹고 그런데도 또 발이 아파서 그때는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진찰혈관과 버거스, 살이 썩는 병, 골수염, 뼈가 썩는 병, 관절염, 방광염, 척추신경성 등의 날 때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온 혹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그 소리를 듣고 또 저를 광주 기독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고 검사를 했더니 똑같은 병명이 나와서 이번에는 또 전주 예수병원에도 데리고 와서 진찰했지만 똑같은 결과를 의사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는 몇만 명 중에 한 명이 나오는 병입니다. 이런 아이는 의학책에서만 보았습니다. 병원 의사 생활 30년 만에 이런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신경이 꼬여서 수술을 못하니 이 아이에게는 원 없이 맛있는 거 많이 먹이시고 이쁜 옷 많이 사주시고 죽으면 후회하지 않게끔 이 아이 다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럼 이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도 받아줄 수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은 그 말을 듣지만 어머니는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병원에서 수술이나 하고 싶어서 말을 했으나 의사는 안 된다고 하고 집으로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겨울이 되니 또 동상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무릎이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순천에 있는 병원을 누가 소개시켜줘서 어머니와 함께 침 맞으러 가서 치료도 하고 며칠 동안 입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또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했더니 동네 어느 분이 관절에는 고양이가 좋다더라. 그래서 고양이를 10마리나 해서 저를 주셨습니다. 고양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아파서 약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또 아빠 친구분은 뼈가 좋다더라. 썩는 병은 다리가 뼈가 썩는 병은 송장뼈를 태워서 먹으면 낫는다고 아버지한테 거기 가서 은주를 살리자. 우리 아버지께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분께서 혼자 가셔서 뼈를 구해서 어머니께 주셨습니다. 훌륭한 우리 어머니는 뼈를 불로 태워서 산에 가셔서 혼자 홍시 속에 그 뼈를 가루를 내서 섞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라고 말을 하면 안 먹을 것 같으니까 그걸 말씀을 안 하시고 주셔서 그냥 얹어먹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피부병이 뭐 약이 좋다 그러면 또 그 약을 상처에 바르고 그래도 상처가 번져서 양쪽 팔가락이 다 하나 썩어더라 둘 썩어더라. 그러면 우리 집에는 다리 발가락이 썩어들어갈까? 송장 썩는 냄새, 생전 썩는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방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름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어머니는 그때 그것을 보고 빨리 죽어라. 사람 노릇 못하면서 엄마 고생 좀 그만 시켜라 하면서 어머님 나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우울하단지 오줌 냄새 살이 썩고 뼈가 썩고 오죽했으면 나를 죽으라고 하셨으니까. 어머니는 날마다 나를 울고 밤마다 울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았어. 내가 남한테 못할 일을 안 했는데 칭찬밖에 하고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할까. 저녁만 되면 엄마는 울고 나도 울고 매일매일 그러던 중에 저는 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시고 엄마도 교회 갑시다 했더니 내가 민실반의 종손의 막내들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냐. 너가 죽고 나면 내가 어찌 조상들을 뵐 수 있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은 한없이 서글프고 아파왔지만 지금까지 충분하니 내 고통을 보았으려냐. 성경에 보면 부주에서 망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순간만큼은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난 다시 오며 어머니 이 병은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엄마 아빠 교회 가십시다 라고 하면 부모님이 알아주고 나를 좀 따라주기를 원했는데 이 가정의 하나의 미랄로 태어나서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지만 부모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막무가내 왔습니다. 도리어 무당을 데려다 구출하고 산속에 가서 구출하고 귀신을 달래야 된다고 하시면서 엉뚱한 일을 자초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잘 들으시면서 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시끄러워 빨리 죽어라. 나는 너를 보면 살 수가 없다. 바로 화를 내셨습니다. 세상 말에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했던가.
그때도 부모에게 이만큼이라도 인권을 푸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5년이 지났습니다. 고모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어느 날 하시는 말씀, 남녀 혼인개교를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다시 고모 할머니 우리 집에 오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어머니께서는 옆집 약국에 가서 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보니 그 분이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내십시오. 거기는 이런 애들만 받아준답니다. 그 말을 듣는 어머니께서는 나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거기에 나를 데리고 버리려고 가셨다고 합니다. 의사를 보고 의사가 코가 없고 간호사가 손가락이 없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조급해지려고 하는데 마취 선생님이 이런 아이는 여기서도 안 됩니다. 큰 병원을 데리고 가십시오 라는 말씀을 듣고 어찌나 고마웠든지 예,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치듯이 뛰쳐나오셔서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무엇인가 다짐을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래 이제 은주만을 들어주자. 기도해서 빨리 출근하고 기도하자. 아멘. 죽고 나면 교회에 가자고 하는 소리가 가슴에 맺어 잠을 못 지를 것 같아 결심했는데 마치 옆집 할머니가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의 교회를 12월이 지나서 교회를 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날씨인데도 저의 다리가 썩어들어간 냄새 때문에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야 했습니다. 사람들도 냄새가 나서 제 주변에는 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교회 바닥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고 사람들도 많이 왔고 꽉 차서 있었던 때입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저를 새벽에도 업고 가시고 저녁에도 업고 가시고 그런데 교회를 업고 갔더니 상처가 고름도 염증도 사라지고 냄새도 사라지고 열었던 창문들도 다 닫아져서 교회 사람들이 따뜻하게 되었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나를 자꾸 병원에 데려가라고 성화를 하셨고 엄마는 교회 가면 상처도 낫고 냄새도 안 나고 좋아진다고 도리어 아버지를 함께 교회 가자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나 같은 사람을 치료하고 가시지 않았던가. 그런데 집에만 오면 발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나를 보고 담임 천도사님께서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저 아이 골수염 환자가 아니라고 물으셨습니다. 발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냄새도 안 나고 좋아지는데 교회 갑시다. 저도 아버지께 매달리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왠지 모르게 내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하나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서인지 아버지는 여전히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마치 옆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담임 전도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은혜를 받으셨고 강사 목사님을 어머니가 하는 사업장 치킨집에 모시고 강사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받은 강사 목사님은 오시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그 딸로 인하여 온 가족을 구원시킬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찌 이 가정의 사정을 알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비디오 필름처럼 보여주고 계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표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혹이 있습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으니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려고 이미 예비하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시고 강인사님께서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따님이 더 아프게 두실 겁니까? 보고 계실 겁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를 나가십시오 라고 강하게 말씀했더니 아버지께서는 나가야지요.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믿음이 없으셔서 주일날도 바쁘시지 조경일을 하셔서 지방일을 하시다 보니 교회를 빠지는 날도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발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플 때면 여름에는 소금물에 한나절 담그기도 하고 있으면 염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2번이나 휴학을 하고 휴학하고 복학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간지 만 10년 만에 큰 시험이 왔습니다. 선기동 목사님께서 바뀌게 되면서 오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2다리 절단 수술하는 게 어떻겠냐 수술해보라고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바쁘시다는 핑계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서 건져주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부럽던가. 나의 이 눈물은 아마 성경에 나온 한나의 슬픔과 같았을 것 같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나의 이 아픔은 또 다가올 날의 시련을 말입니다. 앞이 캄캄했던 내가 발을 절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 10대 꽃피는 한참 내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또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어느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신유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원장님께서 어머니는 믿음이 됐는데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 보호자로 아버님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희생해야 할 아버지의 권이 나에게는 가장 큰 소중한 일이 되었기에 이러한 내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만 못 이겨서 겨우 기도원을 향하여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보호자는 믿음 없는 아버님이 오셔야 받아준다고 해서 아버님이 어쩔 수 없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올라갈 때는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왔지만 기도원에서는 딸이 병원 가서 2다리 절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인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오름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께서는 그곳 기도원에서 조경일을 맡아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시다 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당하지 마세요 라고 호소가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기도원에서 그렇게 생활한 지 3년 정도 되어 아버지께서는 다행히 하나님을 만나는 데 성공하였고 조경회사에서 직업장에서 다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대뜸 아버지의 말씀이
저를 주일마다 주일 성수해야 하니 쉬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제 내 다리가 없어져도, 아니 내 목숨이 사라진다 해도 무엇이 아깝겠는가? 세상이 모든 것을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시 이 세상에 살 뿐 안개와 같으며 풀의 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 때에야 비로소 삶의 가치가 있을 뿐, 살았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일 뿐입니다.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지고 호화롭게 살던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다 바쳐 충성.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다 바쳐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병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모야 였고 요신새로 하나님 앞에 가장 나약한 모습인 제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 바야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내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지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빵방울이 핏방울 흘린 것처럼 피눈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지금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고 한 생명이 구원을 받으며 회개하고 돌아오며 천국에서는 의인 99명이 잔치를 벌인다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우리의 가정의 생명을 건져는 주는 밧줄이 되어 한 발에는 내 어머니를, 내 한 다리에는 내 아버지를, 나를 끌어올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내 다리를 사용하셔서 20대 초반에 한양대학병원에서 두 다리 절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이 길을 나도 가리라. 나를 정말로 사용하시기 위해 도구로 예비하셨다면 내 이 두 다리로 안전하게 의사선생님을 통하여 절단을 하게 하실 거야. 내 마음을 스스로 진정을 시켰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두 다리 부분 중 발목을 절단하며 두 다리를 절단하며 힘을 받을 수 없으니 다리 종아리 밑 부분을 절단해서 무릎에 나오는 힘을 이용하여 그래도 걷게 해야 된다고 하셔서 종아리 밑으로 절단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이쁜 두 다리가 나에게서 온전히 사라지는가 싶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곁에 지켜보시던 내 어머니는 아마도 자신이 불순종한 결과에 죄책감에 얼굴이 시커먼 모습으로 어머니 그 속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것도 없이 다 탔을 것 같습니다. 애처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이 범벅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서로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 이제는 막을 수 없는 마지막 저주를 끊는 순간을 심장을 멈추며 기다렸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요,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실에 들어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요, 제 마음속으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영혼 잘 지켜주세요. 마지막 인사가 하며 나는 눈을 감고 수술을 대기하며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응답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에 나의 의로운 오른수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금세 내 마음은 어느 들의 한가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코스모스, 갈대, 벼, 이름 모를 들꽃, 멀리 보이는 울긋불긋한 단풍, 이곳저곳이 아름다운 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는 뭉게구름이 술을 놓은 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 살갗을 간지러게 하는 녀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미소반 웃음반 하여 계속해서 어디론가 한참을 걷고 또 걸어도 다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생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새 현실 같지 않은 엄청난 현실의 세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두 다리 절단 수술을 하고 마취해서 깨도 나의 앞에는 엄마가 내 두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현실이다. 엄마는 내 손 두 다리가 없는 나를 위로하려고 울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감각도 없는 하체 상태, 붕대가 말하지 두 다리를 바라보니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몇 시간 전 내 몸에 지체가 달려있던 내 두 다리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에 의하여 의학용 톱으로 잘려나가 어디 쓰레기통에 있을까? 내 두 다리는 어디에 잘 처리됐을까? 내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두 다리가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초리로 바라볼 것인가? 울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좌절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불쌍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은 두 다리 절단 수술하며 수술한 자리가 암으로 태어나야 집에서 방구석에서 기어다니며 지냈습니다.
마냥 집에서만 엉덩이로 밀고 다니는 것이 몇 달이 지나면 수술한 차리에 부기도 가라앉고 붕대도 가라놓은 다리에 살이 빠지자 드디어 두 달이 의족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의족의 무게는 10kg 정도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저무거운 의족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구나. 이제 돌진한 아이처럼 세상을 향한 아기처럼 의족에 내 몸을 실어 나는 걸음만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내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활동하기까지는 3살 아상아자 그 아기가 걸음마 연습을 하듯이 비가 나기도 하고 엉덩방아를 찢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살아가려면 비가 나도 의족을 싣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의족을 싣고 목발을 의지하여 보행을 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휴학하고 복학하고 휴학하고 복학하고 서울 광명여자고등학교를 3학년에 재학 중에 다리 치료로 인해서 휴학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3살의 나이에 제 막내 여동생보다도 5살이나 어린 후배들과 함께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발이 없어도 보행을 하게 되자 나는 무엇인가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고모가 서울 압구정동에서 미용실을 크게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내 사정을 알고 머리 미용을 힘드니까 메이크업을 배워서 미용실에 같이 거기에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6개월 다녀서 메이크업을 배워서 미용실에 진입을 해서 사회 경험도 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중 나에게는 또 다른 힘들게 넘어야 할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녔더니 계단에 하도 많아서 무릎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했던 기사 승강자 아저씨, 버스 아저씨들이 버스 정류장 동떨어진 것에 버스를 세워놓고 출발해버리니 서서 버스를 수없이 지나쳐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나를 기다릴 버스를 타면 운전기사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아니 버스가 오면 뛰어올 것이지 왜 걸어오고 걸음을 신호도 안 하냐고. 제가 메이크업을 배웠고 고모가 연예인들이 오는 크게 하는 원장님이시라 조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쁘게 머리도 제일 유행하는 색깔로 해주고 화장은 제가 배웠으니까 하니까 생긴 건 연예인 같은데 걸어오는 신용 달려오는 신용 안 했다고 하셔서 선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속으로만 나는 뛰지 못합니다. 내 다리가 아니니까요.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나는 결심을 하고 운전을 배워야겠다. 그때 다시 전화 여부 번호 고치를 다 뒤져서 장애인 운전하는 전화를 걸어서 특수운전 두 손으로 하는 운전을 배워 드디어 1994년에 면허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하며 직장생활을 계속하던 중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서운했던 제가 나 자신을 위해 세상에 바쁘게 사는 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오시는 다리 무릎 쪽에 상처가 생기고 골마서 다시 수술하지 않으며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로 회개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건강한 사람들도 죄기가 그렇게 힘든데 내가 어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찾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신학교 입학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그릇으로 시시때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여러 단련하시듯 부족한 나를 실현하시고 단련하심을 체험하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약한 나를 이렇게까지 단련하셔서 이 축복을 받게 하실까? 오직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을 연장시켜 주시고 불신의 가정에서 우리 아버님을 장로님으로 믿음의 자유를 잘 지키게 하시다가 4년 전에 하늘나라 가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친정집에도 불교의 집안이었던 우리 어머니, 우상 숭배하던 우리 어머니, 무당에 구출하던 우리 어머니께서는 목사님이 되셔서 영혼을 살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소외되게 지친 상처받은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하는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평생 갚아도 빚진 자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 이봉을 증거하기에 이 생명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하시고 두 달 감는 나를 복음의 빛으로 단련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힘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간증을 듣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귀히 여기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약한 자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연장시켜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부족하게 내가 연약하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지 않았느냐. 너는 나에게 택한 종이라.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을 하나님께 원더 주시겠습니다.